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준해서 지구의 중심에 어디에, 즉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의 중심은 아마 성막일 것입니다. 성막 안에 또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위치한 법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궤,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간 먹고 살았던 하늘 양식 만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다려 받은 10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다른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 주변들과 전쟁할 때에 이 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다가 한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상징인 이 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보니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를 옮기거나 왕궁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다윗 왕도 그 마음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통치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세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준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비참하게 휴를 맞이한 사울, 이 모습을 경험한 다윗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수도를 건립하고 통일 국가의 기반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제1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약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무척이나 사모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궤가 이동한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투에 나아갈 때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서 꼭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법궤는 마치 부적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모신 그 도시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죽음 등 심한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70을 통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매일매일 이렇게 불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독한 종기로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도대체 이 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법궤를 빼앗기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환경 가운데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이제 그 법궤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첫 성읍인 벳셈메스로 넘기게 됩니다. 두려워서 도저히 보관할 수 없기에 그냥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 벳셈메스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정된 제사장 외에는 보거나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무지하여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반지작거리다가 이러한 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의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약 20년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이 지역에 가능한 높은 위치에 있는 곳 아비나답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 통치 기간에 그는 이스라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신의 수도 기브아로 옮겨올 수 있었으나 그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제2대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제일 먼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율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다윗의 영성, 그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뜻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저와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수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6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일련의 동작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궤를 옮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1절에 3절까지 보니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옵니다. 4절에 보니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 즉 아효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 뒤를 법궤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 여기에는 수많은 음악인들이 따르게 됩니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동원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임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매우 큰 퍼레이드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인들이 100명, 200명만 연주해도 대단할 텐데 무려 3만 명의 법궤를 둘러쌌으니 얼마나 큰 행렬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법궤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6절에 그 궤가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뜁니다. 소가 뛰니 법궤가 혹시 땅에 떨어질까봐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붙든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분위기가 침통해집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 않냐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사가 갑자기 죽게 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그냥 실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수레를 그냥 싣고 벳셈메스로 보낸 그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보고 지금 우사가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리와 경험을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과거의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두려워했고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사고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말 없이 조용히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법궤는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다시 시도하여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13절에 보니 6걸음을 가매 즉 민수기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법궤를 이동하는 그 지식 정보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6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혹시 우사처럼 죽지 아니할까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겨 본 것입니다. 6걸음을 갔는데 이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자 즉시 기쁜 마음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규정대로 하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정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즉시 제사를 드린 역대상 15장 2절에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법이 있고 또한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되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술에 휘치 않고 직접 어깨에 메어 직접 운반하도록 준비한 후에 12절에 기쁨으로 다윗성에 올라갑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에봇도 입었습니다. 이것은 곧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동기와 열정이 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다른 방법을 무시하면 그것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과 편리성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진데 세상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나를 그대로 가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한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한 방법대로 해보자는 우리의 애씀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딸 미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 왕이 이와 앞에서 뛰놀려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 그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아내 미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의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16절에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칭할 때 사울의 딸이라고 부른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라는 것은 사울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윗답다라고 할 때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미갈은 역시 그의 아버지 사울과 똑같이 불신앙적인 면을 그대로 빼닮았다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9절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규제를 한 후에 잔치를 벌인 후에 이제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보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족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그의 아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순간도 미갈은 다윗에게 영화로운 왕이 염치 없는 자처럼 보인다고 마구 비난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반응은 21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내가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기뻐했을 뿐이다. 그가 너희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너희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도 아느냐?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을 자신 있게 그의 아내 미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행하는 이 행위는 사울의 딸 미갈의 말처럼 저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왕이지만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추구한 인물이지만 미갈은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추구했던 인물,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미갈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3월 함대 3월상 시작하는 그 첫 장에서 어떠한 말씀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한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교만과 조롱으로 인한 영원한 불임의 징계와 겸손과 기도로 육적인 태회복을 드린 자의 그 모습을 대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했을까? 첫 번째, 온 집안에 평안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 모든 소유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복 그치지 아니하고 가문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6장 38절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 자체가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 62명을 소개하면서 번성하여 그 자손들이 지도자와 큰 용사와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가문의 복을 받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영적인 축복은 물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는 가는 복권받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야곱도 베들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고 예배를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만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죽어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환경을 통하여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오벳 에돔에 내린 집에 내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신분이 왕이지만 왕복을 벗어 제끼고 속옷바람으로 춤을 춥니다. 마치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것이죠. 이 순간의 기쁨을 그는 시편 16편 24편 68편에서 시를 지어 노래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시편 24편 9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 찬송 가사하시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기뻐서 표현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문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물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고 다시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여러분의 생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가문에 임한 복을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